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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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478장, 찬송가 478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으시면서 그 말씀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과 연관된 말씀이고 지금 들으셨던 찬양과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또한 죄에서 구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 날개 아래로 예수님의 말씀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없는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담대히 은혜 보좌까지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며 힘쓰는 신령들을 위해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크신 은혜와 깨달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고 또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또 때론 깨달을 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신기합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물에 애착이 있으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또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어떤 좋은 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낮은 존재인가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흠이 많은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구약성경 117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169페이지나 70페이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게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택했던 곳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근본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미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근본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백성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주시고 계시는데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도 아니하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고 돌아보아서 누구든 너를 이 한 가지라도 행해서 긍휼히 여긴 자가 없다. 오히려 꺼린 바 되어서 들에 버리웠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백성의 모습이고 결국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꺼림받은 피투성인 죄로 피투성이가 된 꺼림바가 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무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시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강보로 싸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 않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막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든지 아니면 믿지 못하든지 아니면 인지를 잘 못해서 직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저 우리를 통치하시는 어려운 신, 멀리 있는 신이라 생각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수없이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비유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그려서 비유로 알려주시기도 하시는데, 그 중에 또 한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에 보시면, 함께 찾아보시죠. 이 말씀도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64페이지에 있습니다. 965페이지나 4페이지에 있네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정말 크시고 강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팔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노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또한 어떤 때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비유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어버이날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켰는데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한 우리를 지으신 영적 부모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연을 비유로 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 그 사진과 같이 정말 새들은 자신의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고 그들을 보호한다 하십니다. 암탉이 왜 자기의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왜 모으겠습니까? 그 새들은 새끼들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려고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거둔다고 합니다. 다른 짐승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 할 때도 날개로 새끼들을 품기도 하고 또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고 날개를 펴고 추위로부터 그들을 막으려고 따뜻함으로 보호하려고 그들을 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려고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려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시려고 몇 번이나 불렀느냐.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시편 61편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며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날개 밑에라는 것은 날개에 숨을 곳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날개 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입니다. 예수의 이름 속입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의 이름 밑에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예수님 날개 그늘 아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의 이름 속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에는 재앙이 많이 오고 와 있고, 또 영적으로도 재앙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려면 예수님 날개 그늘 아래,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의 이름 속에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안전함을 얻습니다. 시편 17편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시편 36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고 시편 91편에도 말씀해 주시고,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피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으로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는 원수로부터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어미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내 날개 아래로 와라. 너희들은 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보냄받은 자들을 죽이기까지도 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주심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드리고 그것을 오히려 욕이라 여겨서 듣지 않거나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죽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게끔 구원을 얻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시면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은 하라고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실까? 어린아이들도, 철이 안 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잔소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왜 어머니는, 왜 아버지는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허락지 않으실까? 주로 우리가 사춘기 들었다고 하죠. 그저 모든 것이 그냥 불만이고 만족스럽지 않고, 그런 또한 때를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이 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셨었구나. 철이 들면 들수록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드리고 감사드리는 마음이나 죄송스러운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그저 달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이것저것 달라고, 이것저것 용서해 달라고. 물론 이런 것을 구한다고 해서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기만 하다가 이제 철이 좀 들면, 이제 좀 믿음에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슬퍼하실까? 무엇을 싫어하실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시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러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버이날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부모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어릴 때 같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애기들 땐 그러죠. 애기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모만 의지합니다. 배고프면 응애하면서 울기도 하고 밥 달라고. 이제 뭘 싸게 되면 불편하니까 또 응애하게 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모든 것 하나하나 그냥 그 아기 때는 다 달라고만 합니다. 챙겨달라고.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부모님도 챙겨드리게 되고 그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그렇듯이 이제 우리는 아주 그냥 어린 믿음에서 이젠 장성하는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쌍둥이들이 있는데 나이는 아마 3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들이 다 아시겠지만 쌍둥이라도 성격들이 다 다르더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유난히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이 참 독특해 보였습니다. 대견해 보였어요. 3살밖에 안 됐는데도 아버지를 자꾸 챙깁니다. 다른 아이들은 뭐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막 이러는데 얘는 자기 좋은 일을 하다가도 아버지가 괜찮은가? 아버지를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아빠 괜찮아요? 이제 말을 간신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아빠 괜찮아요? 그리고 뭐 먹을 때도 아빠를 챙겨줘요. 그렇게. 수시로 아빠 괜찮냐고 물으면서 신나게 놀다가도 아빠를 계속 살피면서 그 아빠의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뭐 자기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보였습니다. 아, 저 조그만 애도 사랑이 있구나. 저 조그만 애도 아빠를 정말 사랑해서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괜찮으세요? 수시로 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요,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수시로 여쭐 수 있는 성장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도 하는데 우리는 10년, 20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긴커녕 아직도 내 것만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 이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날개 아래로 품으시려 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 할 때에 내 것 다 버려버리고 그 날개 밑으로, 예수의 이름 밑으로, 말씀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효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효도를 해드려야 되지만 당연히 영적 부모 되신 예수 이름 오신 하나님께 효도를 해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효도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더라도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 합당한 마음인지, 합당한 생각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또 행동인지를 항상 돌아보면서 괜찮습니까? 아버지 괜찮습니까? 하고 묻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원치 않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자녀가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려고 가둬두시려고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려 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조금 더 헤아려 드려서 예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 것을 헤아리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냥 화만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그러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그냥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헤아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전전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리낌되어 들에 버려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사랑을 좀 더 깨닫고 그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의 지혜를 예수 이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헤아려 드리지 못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들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말씀 속으로 우리를 품으려 하실 때에 원치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말씀 속으로 예수 이름 속으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어디 있든지 힘쓰며 애쓰는 심령들 위해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날개 아래 달려가는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성장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혀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